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 시즌만 되면 온 세상이 난립니다. 뭐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그 아파트부터 백화점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이렇게 성탄 트리가 세워지고 뭔가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고 가슴이 설레는 뭔가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절기예요. 선물도 주고받고 데이트도 해야 될 것 같고 여행도 가고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가 되는 때가 이 성탄 절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런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심지어 스님들도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이 성탄 절기는 이렇게 기쁜 절기예요? 뭐 이게 세상에 잘못된 문화도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 성탄 절기 하면 우리는 기쁨 이런 느낌이 있는 건데 왜 그런가?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 절기가 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21절이죠. 21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 1서에 가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거든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고 요한 1서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 뭔가 마귀와 연관된 일들을 예수님이 끊어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완전하게 또 풍성하게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죠.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 뱀이 마귀가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대적하게 하는 그런 죄인으로 인간을 타락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로 얻어진 게 뭐예요? 뭐 창세기 표현대로 하자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맨 처음에 유혹했던 그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뱀이. 그 다음에 누가 저주 받아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저주 받았어요. 세 번째는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결과가 뭐냐? 결국에는 영적으로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교제가 끊어져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벌어진 현상이고요. 육신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왔고요. 질병이 왔고요. 고통이 왔고요. 온갖 인생의 수고와 저주가, 고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요. 이게 다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마귀, 사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람들이 그런 저주 아래 놓이게 됐으니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의 근원되는 그 사탄을 깨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머리를 깨트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축복을 인간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저주에 빠진 인간을 다시 축복으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저주와 고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 저주스러운 일, 이 마귀의 일들을 예수님이 깨트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봉독할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흑암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앉아서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사망을 경험해야 되고 흑암에 앉았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고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흑암 중에, 사망 중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결국 죽어야 되고 고난과 저주의 길로 걸어가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빛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에게, 미래를 알 수 없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셨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셨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죽음의 권세에 매여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희망의 빛이 되어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그래서 기쁜 날인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만 그래서 성탄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어둠과 죽음과 이 저주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아멘. 마귀가 한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마귀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눈먼 자, 눌린 자 되게 한 거예요. 누가? 마귀가 우리 인생을요 포로로 만들었고 눈멀게 했고 눌린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로된 거는 뭐에 대한 포로예요? 죄에 대한 포로, 사망의 권세에 대한 포로예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면서 결국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눈먼 자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뭐를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멀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시선이 어디로 가요? 이 땅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보는 거라고요. 세상의 것만 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만들었어요? 눌린 자로 만들었다고요. 눌린 자로. 여기서 눌린 자라고 하는요, 눌린다는 말은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세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세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요, 이게? 세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건 죽을 거고 부서지고 깨지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단순히 누른다는 뜻이 아니라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눌린 자로 만들었다는 뜻은 우리 인생을 깨지고 부서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마귀가 깨트렸다는 거죠.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아픈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인 거예요. 현 주소.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저런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깨트리는 것이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고 죽음의 포로가 된 자에게 뭘 주세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요 다시 보게 하는 거죠. 천국을 보게 하고 영원한 세상을 보게 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을 보는 거죠. 그리고 눌린 자, 그러니까 인생의 축복이 깨어진 자를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 주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로 세워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요.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요.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슬픔과 우울과 좌절을 겪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결국 이 죄의 결과라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더러운 일들을 다 깨트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일들은요. 회복인 거예요. 회복. 사랑, 희망, 회복, 능력, 축복, 자유, 풍성함, 감사.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스러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 멸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깨트리고 무효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묶고 있는 그 결박,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죄의 권세를 무효화시켜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축복의 상태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교제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귀에게 속아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행하신 그 결과물 그게 뭐예요? 저요. 여러분이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원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권세에 눌려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저주받은 인생을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결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고 자유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절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을 향해 나가는 인생들이라고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려고 계획하셨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는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물질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영원한 구원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안에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 성탄절 날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뭔가 가슴 설레고 막 그냥 기분 좋고 막 선물 받고 싶고 이제 막 데이트하고 싶고 여러분 요런 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런 걸 넘으셔서 하나님이 마귀 새끼를 없애려고 오셨구나. 내 인생이 꼬이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게 요 더러운 미혹의 영, 악한 영, 요 마귀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놈들 무찔러러 오셨구나.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일만 남았구나.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축복이 많이 되겠어요? 회복이 많이 되겠어요? 믿음으로 아멘 한 만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이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혼자만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구원받게 한 우리가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일에 우리도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아멘. 자,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요.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시고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 네, 같이 봉독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능력을 주신 후에 나가서 전도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로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논리로 설득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도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자들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12제자는 특별하니까, 사도니까 그들에게만 그렇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아멘. 70명의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도 나가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갔을 때 만나는 병자들 있으면 고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명이 지금 다 의료 선교 나가는 사람들일까요? 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그래서 고쳐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가져오는 그 악한 영들, 인생의 문제를 가져오는 악한 영들 깨트리시고 멸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도 마귀의 일을 멸해서 병을 가져오는 귀신들, 그 고난을 가져오는 귀신들, 그들을 물리쳐서 그들이 묻고 있었던 그 저주들을 풀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70명의 그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70명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아멘. 70명이 진짜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지금 다시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진짜 항복하던데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봤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막 이렇게 기뻐서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19절이에요. 다시 봉독합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뭐냐? 뱀과 전갈을 밟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과 전갈은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그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도요, 마귀도 권능이 있어요. 뭐 당연한 거죠. 귀신의 능력이 있고 귀신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어한다는 말은요, 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더 높다, 더 강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도 권세가 있고 마귀도 권세가 있어서 질병을 가져오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가져오고 하지만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더 큰 권세, 더 큰 능력, 그 귀신들의 모든 권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제자들도 이 일을 했고요. 70명의 제자들도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은 특별하냐?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들만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보세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표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항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이 집어 올린다는 말은요,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뱀을 끄집어서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고쳐지는,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는 그런 표적들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고 억눌려 있고 묶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라고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에 나와 있었던 기적과 어떤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짧은 역사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기적을 경험했던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어떤 심각하게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님의 대행자로 몸된 교회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또 우리 개개인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 각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병이 고침을 받게 하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 각자가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귀신이 떠나가느냐 하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져요? 아니, 물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건 좋지만 지금 실제 그러냐면 지금 실제 제가 보니까 기도해도 병이 안 고쳐지고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병이 고쳐지는 사람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아이가 이제 귀신이 들려서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이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니까 한 방에 그냥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답이 다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두 구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있는 능력과 권세, 예수님이 우리도 그 일 행하길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그래야 기도의 권세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뭐 아무 변화가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다는 사실 믿으세요.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뭐 해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의 절정이 언제 터졌어요? 오순절날 그 성전 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그 기도가 이제 꽃 피워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믿음과 기도가 두 바퀴로 같이 굴러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예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 생명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능력 없고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교회의 이름으로 그게 저절로 되겠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날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또 예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모든 일들을 무효화시키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축복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